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의 적들과 이제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공략할 방법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모두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예, 정답이 바로 안 나오시네요. 자, 모두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네,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다른 소리가 갑자기 좀 들렸던 것 같은데요. 네, 모두 13바퀴를 돌았을 때에 정말 기적처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장면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아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나 또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 그만큼 그 이상의 감동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글로 읽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동을 우리는 같이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광대한 장경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벅찬 감동을 고백했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여리고성 하면 저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것은 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대회에 나갔다가 어느 이렇게 중창팀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혹시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예, 맞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자막도 준비했습니다. 네. 앞에 부분만. 혹시 나는 이 찬양에 대해서 모르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주에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반주 없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10점. 자, 한번 같이 몇 사람 안 부르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성가대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 같고요. 신앙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를 안 하시는 분은 내가 이제 초신자다, 뭐 그런 증거로 알고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김종국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고요. 긴장이 돼요. 네.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성을 공격할 당시에 이때의 성벽이 그냥 단순히 쌓아 올린 성이 아니라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을 만큼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고대의 큰 도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여리고 가까운 곳에 요단강이 있어서 땅이 비옥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도 보기 힘들 만큼 곳곳에 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소금바다죠. 그 사해가 있어서 이곳에서 소금을 얻기가 편하고 또 광물을 얻기가 편해서 경제적으로 무역업이 발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성이었고 가장 이름이 알려진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과연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과연 그 방법을 알았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그들이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성을 상대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싸움이었지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성을 공격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렇게 사다리를,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긴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벽을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충차라는 것을 만들죠. 성문을 부술 수 있는 통나무를 길게 만들어서 충차를 이용해서 성벽을 부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땅굴을 파가지고 여리고성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성들보다 훨씬 컸던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 사실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알려주신 이 방법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총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명령입니까? 우리도 어느 성을 가든지 13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고 어떤 그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입장이 반대였어요. 오히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그 성을 도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충분히 공격할 만한 어떤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라합은 그 성의 가장 하층에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라합과 같은 그 성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정신을 잃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높은 사람들, 왕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여리고 앞에 도착하였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리고성이 훨씬 유리하고 훨씬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성이라는 어떤 좋은 방어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성을 13바퀴 도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정말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언급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높은 성벽입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여리고 안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샘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스라엘에게 포위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거북이처럼 머리를 집어넣고 팔을 집어넣고 꽁꽁 숨어 있으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있는 동안에 다른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군인들이 도와주러 오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공격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여리고성이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그 성을 정복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성주일을 돌되 엿새 동안을 하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성을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이제 명령받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함이 있을까요? 의심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매일같이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내뿜지 않았습니다. 불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비록 지금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동안 성벽에 조그만 실금조차 없지만, 성이 무너질 만한 아무런 조짐이 없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마지막 7째 날 성벽이 무너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 입을 다무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전에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들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얼마나 헤매고 고생하였는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그림을 그리실지 그들은 상상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벅찬 일인 것은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이스라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사장들이 먼저 그 발을 발목에 담갔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따라 들어갔을 뿐입니다. 즉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없었는데 지금 그들이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기적을 앞에 두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무엇인가 하는구나. 우리도 아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어떤 감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지만,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7바퀴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여리고성 앞에 딱 가만히 섰을 때 과연 그때의 그림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땠을까요? 처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때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아, 얘네들 뭐 하는 거지? 화살을 던지지 않고 충차를 던지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한 바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어느덧 긴장감이 풀어져서 얘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제 점점점 방심하고 있을 때 마지막 7째 날, 전에는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돌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아마 성벽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는 것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춥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오늘은 7바퀴를 돌았을까?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함정은 아닐까?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물론 이미 돌기 전에 아마 모든 명령들이 전달됐을 거예요. 너희가 이 성을 공격할 때에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줘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너희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미리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을 누가 주었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우리는 단지 이 성을 13바퀴 돈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이 성은 우리 거다. 이 성은 우리가 점령했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함성을 지를 때에 이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도 같이 그 함성을 질러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내 앞에 여리고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도 한번 함성을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팔 소리를 급하게 다운받았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나팔 소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엇이라고 외쳐볼까요? 우악! 우리 한번 할렐루야라고 한번 5초간 함성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3바퀴 돌았다 치고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 나 개인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쳐보겠습니다.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연습입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연습이었어요, 연습이요. 네. 나팔 소리가 이런 것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할렐루야! 야를 되게 길게 한번 5초 동안 한번 끌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성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무너지겠습니까, 여리고가? 제 앞에는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좀 작게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작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앞에 놓여진 여리고 정말 무너지겠다라는 그런 함성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고요. 1절만 우리 한번 반복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